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1절로 끝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는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망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의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로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아뢰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다 같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속에는 세 번째 종의 노래로 되어 있는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절로 11절 2절 말씀에는 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본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을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 이런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모든 그 원한과 원망을 다 뒤집어 씌우고 원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그 당시의 율법에는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 이혼에 합당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면 그냥 그것으로 이혼이 됐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보낸,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언제 너희를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혼 증서 쓴 적이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입장에서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빚을 지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파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다음 구절에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식을 판 적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이렇게 끌려간 이유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 이유는 너희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유를 좀 제대로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끈질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외면했던 불신앙의 죄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원인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 배역함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볼 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생당할 고난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원인이 이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이제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의 이런 이제 어려운 이런 장면을 경험하게 된 우리의 삶의 역사에 그 배후에는 우리의 죄악이 있다는 사실, 죄 때문이라는 것, 허물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며 이제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불신앙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거나 또는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칠 능력이 없겠느냐, 내게 왜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혼정서 쓴 적도 없고 노예로 팔아 넘긴 적도 없다. 내게 또 손이 짧은 것도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충분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문제는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될 종,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 종의 노래가 4절로부터 이제 9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고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어떻게 도울지를,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어떤 종인고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깨우쳐 알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나는 순종한다라는 종의 고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8절 말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가까이 나올지니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인, 이것이 곧 고레스로 표현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고난 중에도 다 참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본문 읽으면서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랴? 누가 우리를 송사하랴? 이렇게 법정에 누가 이제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선언의 말씀이 이 본문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겠느냐? 누가 나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7절과 9절 두 번씩이나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것 같아도 나는 견딜 수 있다. 고난의 종이 갖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놓여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질고를 견뎌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밖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을 굳게 믿으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종의 말씀을 알려주신 이제 이 본문은 다음에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종의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신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고 종이 말했는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데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청종하라, 의지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오직 순종의 길을 걷고 청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라. 이렇게 이사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간곡한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청종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고생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그 다음 구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고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라.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다 견디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 모든 시련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청종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고백하며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하도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정말 주님께만 청종함으로 고난의 시절을 이겨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